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실 때,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의 내용을 보다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수준이 그보다 훨씬 높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한 주 한 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10계명 가운데에 제7계명으로 주어진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당시의 청중들에게 새롭게 가르치시는지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 2주 동안에 제6계명이었던 살인하지 말라의 진정한 의미, 이미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에 대하여 욕을 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와 비슷한 맥락에서 어디까지가 간음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당시의 청중들에게 새로운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간음하지 않는 것입니다. 행동 속에서 간음하지 않으면 제7계명을 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새롭게 가르쳐 주시는데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이제 새로운 가르침을 주겠다 하면서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해서, 마음에서부터 이미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음에 있는 것은 아무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볼 수 없는, 그래서 판단할 수 없는 그곳에서부터 생겨나는 간음도 하나님 앞에서는 간음과 다름이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은 남자에 대하여서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남자든 여자든 모두는 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간음함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이해를 하시고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는데, 이 세상은 남자와 여자로 살죠. 절반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만 뜨면 남자를 보는 것이고 눈만 뜨면 여자를 보는 것인데, 그것이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산속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자연인처럼 혼자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는 아니죠. 너 혼자 살아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살아라, 그것이 아니고 음욕을 품는 자입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입니다.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자입니다. 그러면 이 음욕을 품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길을 지나가다가 보면 아름다운 여인이 걸어가면 아름답다라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여인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내 손으로 붙잡고 싶다, 내가 내 품에 안고 싶다 라고 하면 음욕을 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분깃 이상을 넘어 생각할 때 그것을 음욕이라 말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음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음욕을 다스릴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이 29절 30절에 나옵니다. 29절 보시면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100채 중 100개의 지체 중 많은 지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30절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상상할 수 없는 매우 잔인하다라는 느낌이 들 만큼 냉정스러운 처방전을 내놓으셨습니다. 내 눈이 범죄하거든 그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잘라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마음에 일어나는 음욕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는 그렇게 말씀을 따라 실제로 자기의 지체를 잘라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청년 시절에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간증을 할 때 그 친구가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기 힘든 것인데 자기의 마음에 일어나는 음욕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을 보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나 해서 실제로 칼을 들고 자기의 손가락을 자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르지는 않았던데 보니까 실제로 그런 행위를 하려고 하는, 그만큼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회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게감 있게 와닿는 건데 실제로 하려고 하다 보면 눈이 100개 있어도 모자랄 것 같은 거예요. 다 빠질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마음에 일어나는 음욕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눈을 빼고 손을 자르는 것이 과연 정답이냐,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깨달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눈을 빼라, 손을 잘라라 라고 하는 말씀 뒤에 감추어져 있는 의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첫 번째는 죄가 있거든 죄에 대하여 가까이 하지 말라, 죄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지나갑니다. 봤는데 아름다워요. 그러면 야, 아름답구나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죄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에 대한 감정을 주셨어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멋있는 남자가 지나가면 야, 멋있다.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야, 예쁘다 라고 하는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넘어가서 그래서 내 옆에 두고 싶다, 내가 부둥켜 안고 싶다 라고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음욕인데, 이러한 음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도록 계속 충동질을 합니다. 뭘 할까요? 뭘 하라고 할까요? 실제로 지나가는 여인이 아름답다 해서 쫓아가서 부둥켜 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사회법에 걸려버려요. 실정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하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정신병자 아닙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신하여서 만족하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야한 동영상을 보는 거예요. 야동이라고 그러죠. 야한 동영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음욕에 충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야한 동영상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래도 범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라도 제 마음에 있는 음욕을 다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혹시 말을 할지 모르지만 그 야동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자신의 의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그 감정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감정을 의지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어떤 행위를 할 때 그것은 음욕이 된다. 이미 마음에서부터
간음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 어거스틴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새가 내 머리 위를 돌아다니는 것을 쫓을 수는 없으나 내 머리 위에 앉아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러한 유명한 말을 했죠. 머리 위를 빙빙 돌아다니는 새, 아름다운 자를 보고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것, 정말 아름답구나, 이런 것까지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 의지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머리에 둥지 트는 것을 허용한다면 거기에 죄, 음욕이 발생하는 거예요. 간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 위에 둥지를 틀 때 나는 얼마든지 틀지 않도록 막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허용한다는 것은 내 의지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이 불같이 일어나는 음욕을 해소하기 위하여 야동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속의 간음이 이미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빼라, 손을 잘라라 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의지적 행위를 넘어서라는 거예요. 제어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둥지 트는 것을 막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눈을 빼라, 손을 잘라라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하여 애통함을 가지라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눈 빼고 그냥 손 자르라고 하지 않고요, 특별히 오른 눈을 빼고 오른손을 자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오른이라고 하는 이 오른쪽을 굳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위, 권능, 중요함을 나타낼 때 오른쪽을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높이 오르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이 그 권위와 권능, 중요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른 눈을 빼어버려라, 오른손을 찍어내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조차 내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간음에 대하여 만약에 그것이 동조한다면 그것을 내어버리라는 거예요. 내어버릴 때 얼마나 큰 고통이 따릅니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내어버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아픔이 따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죄와 관련해서 이해를 해보십시오. 죄가 나에게 찾아옵니다. 음욕이 막 찾아와요. 그러할 때 그것에 대하여 애통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러한 애통함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죄의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가? 왜 나는 이 죄에 대하여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가? 라고 하면서 애통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애통함에 대하여 성경의 인물들은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먼저 욥의 표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3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처녀 보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기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미 음욕을 품고 이런 뜻 아니겠어요? 음욕을 품고 쳐다보는 것, 그것을 욥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내 눈과 약속했다. 그러니 나는 절대 보지 않을 거야 하고 보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는 거예요. 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야 말겠다. 이런 각오들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인데요. 9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물론 이것은 전도할 때 다른 사람에게는 생명을 열심히 전하면서 자기 자신은 정작 하나님 앞에 신앙의 무기력감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한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이 7계명에 적용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간음하지 말라,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이 간음에 대해서 이기기 위해서 내 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절대로 그 죄 가운데 빠져들지 않도록 나를 계속 쳐나가는 거죠. 이런 몸부림, 이런 애통, 이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가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굉장히 무서워요. 단순 범죄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돼요. 그런데 죄가 왜 무섭냐? 한 번의 죄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발전성입니다. 한 번, 두 번, 하나씩, 둘씩 허용을 하다 보면 점점 거기에 빠져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는 습관이 되어버리고요. 그것이 내 인격 형성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흉악한 그런 인격을 갖추게 되죠. 결국에는 파멸로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할 때 행동 이전에 이미 마음에서부터의 간음을 이야기하실까요? 그것은 행동의 원천이 되어지는 마음에서부터 제어하지 아니하면 필연코 행동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무섭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원천 봉쇄를 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른 눈을 빼라, 오른손을 찍어내버려라 라고 하실 때 그것을 우리의 육체로 보자고 하면 불구가 되라 이런 말 아니에요? 불구가 되라, 불편하게 살아라. 그러면 우리가 이 음욕에 대하여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불구로 살아라 이런 뜻이잖아요. 죄에 대하여 불구로 산다는 것은 죄를 불편하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가 불편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상당히 성화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죄가 친숙해요. 내 옆에 있으면 편안해요. 늘 나와 한 몸인 것 같아요. 죄가 늘 내 주변을 맴돌아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 죄를 이기려고 하는 것이 힘들어요. 버겁고 나에게 좀 어색한 옷을 입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죄에 대하여 불구로 살으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불편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점점 더 나아가게 되면 결국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의에 대하여 산 자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사는 것이 마땅한 거죠. 예수님께서 마음의 간음에 대해서 처방전을 내놓으실 때 오른 눈을 빼버려라, 오른손을 찍어내버려라 하시는 말씀은 이와 같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7계명이 10계명 속에 들어있는 궁극적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칙으로서 주신 거잖아요. 그 가운데 대표의 10가지인데 그 중에 7번째가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이 계명이 왜 그들에게 필요했을까? 마음의 정결함을 위하여, 마음을 깨끗이 해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마 그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그냥 마음을 깨끗이 해라 이렇게 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것을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뭘까요? 공동체에 주시는 거예요.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도 작은 공동체가 있잖아요. 가정이라고 하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해치는 것 중에 하나가 간음 아니겠습니까? 부부가 한 몸 되어 살아가는데 그 한 몸됨을 해치는 것이 간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혼 제도의 존엄성을 나타내고 그 결혼 제도의 존엄성을 귀하게 여기도록 가르치기 위하여 주신 것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인 겁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우리 교회는 5월 넷째 주 마지막 주일을 항상 부부주일로 지켜 부부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매년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마지막 주가 공동의회가 있어서 선거와 관련하여서 일꾼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했기 때문에 부부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부부주일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잘 들으시고 부부가 아닌 분들도 잘 들으시고 앞으로 결혼을 해야 되는 청년들도 잘 들으셔서 과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결혼 제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를 인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신 아름다운 감정입니다. 각 이성에게,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감정을 주신 거예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놔두시지 아니하고 그 아름다움이 잘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울타리를 쳐주셨어요. 그 울타리가 바로 결혼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결혼 제도 속에서 결혼한 부부는 그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성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도록 허용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반대로 이야기해서 그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선 성욕의 충족, 이것을 가리켜서 간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울타리를 넘어가면 다시 말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제도를 인간의 힘으로 파괴하려는 것이죠. 큰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성년이 되어서 서로 사랑을 하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부부가 되죠. 부부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게 보여서 하와를 짝으로 주시지 않습니까? 하와가 아담에게 다가올 때 아담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무슨 말이에요? 저 여자와 나는 한 몸이다, 이 뜻이거든요. 하나 됐다. 몸이 하나인 것뿐만 아니라 영도 하나다. 하나됨을 경험하는 자리가 결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간음이다 라고 하는 것은 곧 이 하나됨을 파괴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에 있는 말씀을 새롭게 해석을 하시면서 31절 32절의 말씀을 덧붙여 주시고 있는 거예요. 보시죠.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것은 모세의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에 보면 남자가 여자 결혼한 자기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3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만큼 결혼 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행한 연고 없이 성격이 안 맞는다라고, 살아보니까 별로 재미없다라고, 그래서 쉽게 이혼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음행한 연고가 있을 때는 이혼이 가능하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음행한 연고, 결혼 그 울타리를 넘어선 간음의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 사유가 된다.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해서 그렇게
음행한 남자든 여자든 사람이 있을 때 나의 행위에 대해서 진실로 자기가 회개해요.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어쩌자고 이렇게 했지 하고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빌어요. 그런데 그 배우자가 끝까지 싫어하면 이혼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진실한 회개를 받아들여요. 그래, 알겠어, 한번 용서를 합니다 하고 그 진실함을 받아들여서 하나된, 파괴되어진 그 하나됨을 다시 회복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됨으로 부부로서 계속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쪽 부분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결혼 제도가 얼마나 존귀한 거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결혼 제도가 이렇게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간음하면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음행을 했어요. 남자든 여자든 둘 중에 한 사람이 음행을 하면 그런 어떤 이혼 사유가 되지만 음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무리 싫어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7계명을 말씀하실 때 간음하는 행위 이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간음이 가능하다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마음에서부터 행위가 없더라도 음욕을 품고 다른 여자에 대하여, 남자의 경우에 다른 여자에 대해 음욕을 품고 쳐다보고 있으면 그것이 마음의 간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곧 이혼 사유가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버젓이 한 집안에서 삽니다. 같이 부부로 살아요. 활동도 같이 해요. 생활을 같이 하는데 이미 마음이 내 배우자에게서 떠났어요. 그리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마음이 빼앗겨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이미 간음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됨이 이미 파괴가 되었잖아요. 하나됨이 균열이 가버렸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인식해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지금 몸만 내 아내하고 내 남편하고 산다고 해서 이게 결혼 생활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이게 하나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자기의 삶에 대하여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유지를 위해 더 많은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내 배우자에 대하여 더 많이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제 아내와 31년을 산 31주년 결혼기념일을 보냈습니다. 좀 살았죠. 저도 30년 넘었으니까 어느 정도 살았잖아요. 물론 50년, 60년 사신 분들 앞에 제가 감히 그렇긴 합니다만 한 30년 살았으니까 제법 살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다 아느냐?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지금도 모호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모호한 채로 놔두는 게 아니라 알아가야 되는 거죠. 알아가자고 하니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더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물론 저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제 아내를 사랑하는 이것이 한없이 부족해요. 늘 우리 집사람은 그게 불만이죠. 더 많이 사랑을 받기를 원하지만 제가 부족해서 잘 못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 제가 늘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노력하고자 하는 것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부터 앞으로 사는 날 동안 더 많이 제 아내와 시간을 가지고 더 많이 알아가면서 시간을 내서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하나됨을 유지하는 길이에요.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30년이나 살았는데 이제 그만하자 하고 각자 그냥 살자, 편하게 살자 하고 무관심 속에 한 테두리 안에 살고는 있는데
마음이 이미 무관심해져 버리면 그건 결혼 생활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혼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됨을 깨뜨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높은 수준의 윤리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한 40년, 50년, 60년 이렇게 계속 사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신혼을 사는 것과 같이 사는 분들을 가끔씩 뵐 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정말 보기 좋거든요. 연세가 들면 뭐 손잡는 거 이상하잖아요. 이거 뭐 손잡고 가는 게 이게 뭐야? 이러지만 저는 반대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그게, 그렇게 더 사랑해야 할 사람, 이미 다 사랑해버린 사람이 아니고 더 사랑해야 될 사람으로 여기고 살면 얼마나 아름답냐고요.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결혼 제도라고 하는 존엄성은 점점 더 커져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으로 드러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성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렸는지, 요즘은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잘 들으셔야 되는데, 물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청년들의 부모들이 하는 말입니다만 청년들이 잘 들어야 돼요. 그냥 드라마가 됐든지 아니면 일상의 우리 삶에서도 그렇게 드물지 않게 종종 듣는 이야기, 혼전 임신에 대하여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혼전 임신은 요즘은 혼숙감이야,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혼숙감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결혼하지 않았는데 그냥 청년들이 동거하는 것이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성결의 법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르게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속에서 그 결혼의 하나됨을 잘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그것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그 결혼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사귐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린 때부터 이러한 성결의 법들을 잘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꼭 필요한 교훈입니다. 이러한 것이 교회 안에서 각 가정마다 성실하게 세워져 갈 때 세상이 어디로 흐르든지 여기에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말할 수 있고 모범으로 드러낼 수가 있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인지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말씀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저 훌륭한 사람만 하는 그렇게 치부하지 마시고,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수칙이다 여기시면서 진지하게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성을 누리며 사랑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을 지켜주시고 자신을 지켜내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맛을 알게 하시고, 이 세대를 거슬러 진리 가운데에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먼저 부부간의 깊은 사랑을 통하여 모범을 보이며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